찬송가 446장 446장 찬양합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 혹은 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7장 그 앞부분인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또 합류한 제자들이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꾸짖음을 듣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제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이었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물론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물리적인 어떤 육신은 이제 죽음과 부활 이후 승천으로 인해서 함께 계시지 않기에 이때를 대비해서 믿음이 강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성경에 없음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고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 대부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성경 사본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각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제가 있는 성경인 걸 읽어드릴게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즉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세 번의 그 순환 예고 중에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하면서 장소가 이동이 되었죠. 예수님은 어쩌면 그 앞서서 그런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의기소침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참 의미를 다시 좀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예루살렘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과 죽임당한 후에 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앞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손에 넘겨진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는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매우 근심했다라고 해요. 이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3일에 살아난다.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순환을 받으시려면 잡히시고 손에 넘겨진다 했으니까 당연히 다 잡히겠죠.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부재, 아직 이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직은 이들이 믿음이 좀 연약한 상태였던 거죠. 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갑작스러운 어떠한 세금 논쟁으로 말씀 보는 사람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도 예루살렘 여정을 앞둔 시점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기에 이곳에 말씀이 이렇게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렀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담당하는 담당관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반세겔을 청구합니다. 세금 반세겔. 근데 베드로의 것을 청구한 게 아니라 너의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세겔 왜 내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세겔은 이제 그 20세 이상 유대 남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성전 세금이었고요. 주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던 거고 대화는 집 밖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베드로에게 징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상황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반세겔은
2드라크마 혹은 2데나리온인데 성인 남성 이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남성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세겔은 4드라크마 혹은 4데나리온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만약에 하루에 일당이 8만 원이라 치면은 32만 원 혹은 4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세금을 꼭 이렇게 매년 내야 되는 거였어요. 반세기를 내도록 한 것은 바리새인이 만든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인데 바리새인과 좀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이것에 대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요. 성전세의 기원을 좀 앞으로 좀 넘어가서 구약 말씀을 찾는다면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자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의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성막의 공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근데 이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또 속죄된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이 속전인 성전세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라고 한 성전세는 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25절에 좀 뿔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다! 우리 예수님도 내! 그러고 하고서는 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둘만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 이런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아들과 타인 중에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나라의 주인이 보호의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당연히 타인입니다. 타인. 여기서 타인은 어떤 혈연 관계에 있는 아들이 아닌 모두를 총칭합니다. 즉 아들은 징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서 26절에 보니까 타인에게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시면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하자면 성전세는 통치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어떤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는 세금이 어떻습니까?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집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겠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부분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 이제 산 위에서 선상의 소리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던 내용, 그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문자적으로는 임금의 아들들을 칭하겠죠. 그 어떠한 왕, 임금, 황제의 아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세금 징수가 아니라 면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가족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어떤 중요한 일,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까지의 그 중요한 여정을 앞두고 좀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시려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십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시죠.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좀 우화, 그러니까 동화 같은 그런 거예요. 낚시를 해서 건져서 올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네가 발견할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너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성전세
한 명이 반 세겔이니까 두 명이니까 한 세겔이겠죠. 납부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적이에요. 이적. 그쵸? 왜냐면 물고기가 뭐 한 세겔이라는 그 돈을 지폐인지 동전인지 그걸 입에 물고 사는 것도 아닐 거고, 만약에 누가 빠뜨린 돈을 입에 머물었는데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입에 계속 머물면서 지내는 물고기가 없을 거고, 어부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후에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아마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낚시를 했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먼저 오른 그 물고기 입에서 정말 한 세계를 발견해갖고 그것으로 자신과 예수님의 성전세 받는 사람들에게 냈을 겁니다. 세금 납부에 응하셨지만 납부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세상 세금은 통치자의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어떤 결과물, 거기서 막 일해갖고 나온 일부를 그렇게 납부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저 얻은 것. 그러니까 기적처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들이 누리는 자유와 특권이 강조되고 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의 특권에 베드로도 동참시키셨다라는 것도 보여주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천국 시민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이 세상 법은 타인에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그러면 이 세상 법 따를 필요도 없고 난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어요. 교회나 목회자나 혹은 믿는 자들이 어떤 정해진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막 그 법이 부당하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 법이 뭐 그렇게 허술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가는 것이 틀렸다. 그거 안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믿는 자들, 교회가 가끔 뉴스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이런 세상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세상의 법을 같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천국 시민권자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들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덕을 보이면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더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면제권이 있으셨지만 세상이 실족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적 관례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치외법권으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이면 절대 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자는 하늘 시민이지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고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가끔은 그렇죠. 부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좀 당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우리가 몇 년간 겪었던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 방침 같은 것들, 꼭 그런 어떤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많은데 뉴스 보면은 꼭 교회가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교회만 꼬집어서 뉴스를 하는 것들도 참 안타까웠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또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상황, 더 나은 형편으로 고난 뒤에 있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49장. 찬송가 44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이끌어주시고 오늘 5월 첫째 주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성전세와 관련해서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고 조금은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뜻에 대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는 면세의 특권이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위하여서
세상의 법을 따르러 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법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법을 어겨 범법자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세상의 법도 잘 따라서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포하는 귀한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믿는 자들도 교회들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먼저 법을 잘 지켜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내뿜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법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 아름다운 우리 중국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5월 한 달도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